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 한가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이야기인데 한나라 때 유방이라는 왕과 초나라의 항우 둘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이 초나라 항우의 10만 군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은 가을 달밤이 되어서 자기 군사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퉁소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초나라의 이 가을 때쯤에 고향에서 들을 수 있는 그 고향에 관한 노래를 이 병사들에게 퉁소로 불게 만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초나라 군사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퉁소로 구슬픈 가락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자기 고향에서 듣던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슬픈 퉁소 소리란 말이에요. 잔뜩 신경이 날카로워 있던 이 초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 고향의 퉁소 소리를 듣고 그만 한 사람 한 사람
향수병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지도 못하게 한 사람이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전쟁하다 말고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많은 병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라는 이 왕은 퉁소가락, 이 퉁소로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화살 한 방울 쏘지 않고 전쟁을 대승으로 거듭. 세계 전쟁사에 아주 뛰어난 그 전쟁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지만 고향 가기 위해서 미리 백신 검사를 맞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이 분들의 고향을 찾는 그 마음, 그 발걸음을 코로나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이란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 전통 명절인 추석이 되면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명절이 가까워지면 고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돌아갈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야곱과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뻗어시 살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인 야곱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한 걸음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녀들과 남부럽지 않게 아들이 총리니까 그것도 그냥 총리 말뿐인, 요즘 말로 하면 이름만 총리가 아니라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 중에 실세인 그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호화스러운 그야말로 행복한 즐거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후에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애굽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고향에 묻히길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야곱은 살아서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지.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는 이분들의 이 한가히 이 모습,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가히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가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가위 추석, 이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7가지로 보편적으로 풍성한 것이 얼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추수를 맞춰서 곡간이 풍성하잖아요. 여러분, 곡간이 풍성하면 마음도 풍성해져요. 마음도 후해져요. 그래서 곡간에서 뭐가 난다고요? 인신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가위는 사람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종 음식들, 과일들, 나물들로 차린 식탁이 풍성합니다. 그야말로 계절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들, 과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한 것이 바로 이 한가위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들이 만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못 막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고향 올 때 선물은 둘째치고 백신 맞고 백신 검사하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쭉 줄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물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종 매스컴에서 추석 전에 70%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70%가 됐어요. 이건 아무리 나라에서 맞으라 해도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속된 말로 아다리가 되려고 일본 말을 써서 추석 명절이 딱 돼가지고 그냥 고향 가기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잘했다 또 그래 또 그러면 교만하면 안 돼. 그건 또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코로나도 막지 못하는 이 추석 명절,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서 지금 사랑으로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고향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까? 양손에 가득 준비한 선물들로 또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 선물들 꺼내봐라 다 꺼내서 또.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다른 어떤 명절 때보다도 이 추석 때 어른들이 주시는 용돈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우리 지금 이제 그 전에 보면 아이들이 추석 때가 제일 좋대요. 추석 때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조금 좀 귀찮은 소리지만 이제 자녀들이 모이면 또 그 안에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은 야, 너 결혼은 언제 하냐? 그래가지고 결혼은 하겠느냐? 그런 어른들의 잔소리도 사실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계속 먹은 음식들로 뱃살도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에 차려지는 음식들 보십시오. 전도 부치죠, 송편도 만들죠, 나물도 무치고 뭐 요즘에 물론 사지만 어쨌든 추석 상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더 풍성해요. 그래서 이 추석 명절 어떻게 보면 계속 3박 4일 동안 계속 먹는 명절이 추석 명절이 아닌가 싶어요. 아침 먹고 조금 있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조금 있으면 저녁 먹고 계속 먹어요. 계속. 물론 차리시는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또 모두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추석 명절 가족들 모이면요 계속 먹어요. 먹다 보면 끝나. 그래서 방송을 보시면 아나운서들이 종종 이런 멘트를 합니다. 추석 연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멘트는 잘 안 하는데 추석 명절 되면 꼭 이런 이야기 하죠. 또 너무 먹어서 찐 살을 어떻게 그 뱃살을 어떻게 뺄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조절을 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갈 쯤 되면 또 방송에서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추석 연휴 남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남은 음식을 다 이제 드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멘트는 추석 때만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추석이야말로 풍성한
한가위다. 풍성하다는 거.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으면 좋다고요? 한가위만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꼭 풍성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먼저 풍성해지고 다른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풍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천국을 예배로 가셨고 이제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 속에서 순종할까? 이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공식과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런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풍성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내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내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다스리심이고 인도함이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풍성하시고 가득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간의 사랑도 건강도 행복도 믿음도 한결같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풍성하시고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제 이 남은 3개월도 이 풍성하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가위의 이 풍성함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그런 한가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한가위 같은 신앙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중심이 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석을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하베스트 문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의 한이라는 이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저 가위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추절에서 저 중은 뭐예요? 버금중 아닙니까? 버금중. 가을 자에 마디절자죠. 중추라는 것, 우리 척추가 우리 몸의 중추이듯이 사물의 중심이 되는 자리죠. 그 중추절이란 한 해의 중심이 되고 으뜸이 되는 절기잖아요. 또 영어로 하비스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호를 말하는 꽉 찬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으면 추석 한가위는 올해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날인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으로
보름을 무슨 보름? 대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한가위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 되는 큰 기둥이 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여행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한 며칠 동안 날씨가 아주 좋아서 정말 즐겁게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높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아들이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바람이 이렇게 강하고 파도가 높은데 혹시 배가 전복되거나 하진 않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 정도로는 끄떡없단다. 주위를 보아라. 선원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않느냐. 이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 닷을 내리는데 바로 이 닷이 배의 추 역할을 해주어서 중심을 잡아둔단다. 닷이 튼튼히 달려있는 배는 어떤 파도에서도 뒤집힐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래서 아들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말대로 선원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들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히 달려있는 닷 덕분에 여행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죠. 배의 중심은 무엇이 잡아주죠? 닷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중심만 잘 잡히면 웬만한 파도에도 폭풍에도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중심이 잡힌 오뚜기가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잘 잡혀 있다면 고난이라는 파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잘 잡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고난이라는 파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 중심의 역할을 바로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사업장을 괴롭히고 교회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추석 한가위가 올 한 해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또한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이 되는 신앙, 그런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중심의 역할,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축복이죠. 그런데 내가 기둥이 돼야죠. 내가 중심이 돼야죠. 한가위가 한 해의 중심일 거죠. 그 한 해의 기둥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의 중심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추석 한가위 같은 신앙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두 분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우여곡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니엘 역시 왕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고향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 고향 쪽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살아서 고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포로로 그냥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지옥 가요. 그러면 성경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 말씀이 나오죠.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켜서 결국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운데에 도움을 받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가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 또 멋있게 짓고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한 분이라도 또 교회에 오게 해서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예수 믿었는데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한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실컷 전하고 기적은 실컷 전하는데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한 이유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저 예루살렘 그 새 성에 그 새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두 번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다. 예수 불신 지옥, 예수 믿음 천당. 지금도 종종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써붙여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단어죠.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세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뭐예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또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것도 물론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나 비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생물들도 자기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천국 백성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공식을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영원히 가고 싶은 고향이 있잖아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산 소망이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재미로 고향 가는 길과 이 천국 가는 길을 몇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런 좀 게 있더라고요. 고향 가는 길, 우리가 흔히들 고향 가는 길을 귀성전쟁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 막힙니다. 엄청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나 더 했어요. 무슨 전쟁이요? 코로나와 전쟁.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누구와 전쟁입니까? 사탄과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 가는 길을 보면 여러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전철 타고 갈 수 있고 옆집이 고향인 분은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향 가는 길 많잖아요. 안 가도 그만이에요. 힘들면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고향에 못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가는 길. 마지막 세 번째로 고향 가는 길에 사람들이 손에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고향의 가족들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 주님을 무엇으로 기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우리의 이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고향, 영원한 본향 곧 천국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천국의 시민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기점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과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통해서 온 가족이 모여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어서 속히 온 나라에 온 곳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명절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을 위해서 고향에 가신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명절 잘 쇠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모든 손길들 또한 저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가위 같은 풍성한 신앙으로 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